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며 감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주의 전이 되어지는 교회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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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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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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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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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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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합니까?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더럽힐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의 산을 파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또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191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자리가 또 교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8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예배 시작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한 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또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마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친히 성전으로 삼아주시며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모이는 예배당을 통하여 오늘 또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0장. 네, 210장처럼 치세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랴. 모든 원소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에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지는 사모늘을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중간에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어떤 틈을 타냐면 어렵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늘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가 그의 삶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모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모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모늘 하시는 목적이 뭐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사모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일날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연결이 절대 안 돼요. 나의 삶으로 말씀이 연결돼 가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한 3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 가서 정말 한 2박 3일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또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둘째 날 마지막 밤에는 막 찬양하고 기도회하고 막 그러면서 그 밤에 막 또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여기 고3인 서종원 군은 아마 한 6년째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한 일주일쯤 가면 또 무너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또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아주 잘 받아도 저 문을 딱 돌아서서 나가면 또 냉랭해져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저기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우리 집까지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집은 어떻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댐은 막 터질 만큼 물이 가득 차서 홍수가 날라 그래도 수도관이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우리 집은요, 맑은 물을, 상수도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모늘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이 수도관 같은 이 시스템을 끌어당길 것이냐, 그래서 하는 것이 사모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5가지 기초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삶에서 5가지 기초가 있어요. 그거는 나의 삶의 기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요? 나지요, 나. 그래서 나를 떼놓고는 삶을 말할 수 없지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누군가를 만납니다. 시장에 가면 뭐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시면 집에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 가면 직장의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만납니다. 반드시 만남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의 삶입니다. 그렇죠? 만남 없이 삶이 진행됩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죠? 그리고 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업,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사업 또는 직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삶에 없으면 내가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걸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 예. 백수가 아닌 다음에는 이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뭐가 있을까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특히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렇게 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여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이 벌어졌어요. 다른 동네에서는요, 올림픽 치르는지 안 치르는지 감각이 없어. 근데 우리 동네에서 올림픽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는 차량 이부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부제 시행을 안 지켜가지고 카메라 찍혀서 벌금 물었다는 등, 저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12인승 타고 다니니까 아무 상관없이 다녔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요, 전부 내가 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내가 살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만남 속에서 배우고, 가정 속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직업에서 배우고, 이 지역 살면서 문화에 영향받아 배워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오래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30년째 40년째 막 불신자들만 만나 살고, 복음 없는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열심으로 배우고, 일하면서 배우고, 그런 관계를 받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만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체질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실제로 여기만 들어가면 나의 삶은 뭘로 바뀌어요? 영향받은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만남 속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죠. 근데 그 원수한테 계속 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기만 하면 열받아,
그래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을 안 들고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가지고 막 복수를 해야죠. 복수를 막 분노하고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수학을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 맨날 막 수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맨날 이런 거 들었어요. 오늘도 또 그렇게 학교를 갑니다. 그럼 내가 공부가 잘 되면 괜찮은데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이런 삶을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쪽으로 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뭘 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만남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역전시켜서 이쪽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만남을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 가정을 다시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이제 나의 학업과 직업, 나의 사업을 쳐다보고 이 지역을 보는 눈도 그 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 맞지요? 말이 맞지요? 맞으시면 아멘. 예, 아멘. 자, 그래서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5가지 기초에 이 말씀을 넣을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또 집니다. 왜요? 체질대로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면요, 그냥 체질대로 가버려요. 체질대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만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 아, 오늘 내가 이 일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만난다는 생각을 품는 순간 그걸 보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계획, 스케줄. 이건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게 제일 쉬워서 스케줄이라고 하는데요, 스케줄을 이제 잡는 겁니다. 오늘 스케줄을 하나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누굴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남 속에, 아, 그래, 오늘 이런 만남이 있지? 라고 생각만 딱 하는 거예요. 이 만남에다가 내가 사모늘을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날 조강조군 결혼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아이고, 또 조강조 결혼하는구나, 대구까지 오늘 먼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 먼 길 갔다 오면 피곤하겠구나. 그거는 누가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축의금은 얼마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갔다 오고 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었다, 이런 생각. 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강조 결혼식이 있어서 대구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거기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만 딱 하면 벌써 이제부터 뭐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요, 이 스케줄 속에 내가 사모늘을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많은 의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적용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걸 해보셔야 돼요. 내가 사모늘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은 많이 하시면 머리 쥐나요? 그러면 어려우시니까 하루에 딱 한 개만 뽑아서 하세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체크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예배 오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전춘자 원사님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가 오늘 예배하러 왔어. 자, 그럼 주문진에서부터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셔야 돼. 그럼 오늘 예배하러 오시면서 그냥 오늘도 예배하러 가야지, 안 오면 서 목사가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야지. 혹시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오시는 수가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지. 그런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교회 회복이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회복,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내가 교회고, 그래, 개인 교회가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또 교회라 그랬는데 오늘 내가 교회 축복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가야지. 이러면요, 이 스케줄이 하나님의 사모늘 속에서요 싹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내 안에 딱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모늘의 이제 이유입니다. 나의 삶에 그동안은 내가 영향받던 모든 곳에 말씀을 기준하여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스케줄 하나만이라도 뽑아서 적용하시라. 근데 이거 진짜 해보시면요, 스케줄 하나만 내가 적용하는데 다른 스케줄에 영향이 그게 가요. 그래서 다른 스케줄까지도요 희한하게 말씀이요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드디어 나의 삶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근간이 여기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영향받아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다 이제는 말씀을 기준하여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내용입니다. 사모늘을 실제로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내용은 말 그대로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들으시면 이게요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근데 난 저거 안 할 건데 이러시면요 굉장히 괴로워지십니다. 왜냐, 안 할 걸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저건 내가 꼭 해봐야 되겠구나.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요, 확신이 오고요, 이 만남을 하러 가는데요 신기하게요 힘이 나고요,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던질 답이 딱 깨달아지고요, 전에는 막 신경질 나고 이래야 될 상황에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전에는 막연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지혜가 생기고 해답이 나오고요. 그래 된다니까요. 이게 사모늘을 해보시면 그냥 맨날 말씀 듣고 나에게만 적용해서 하나님 나의 각인뿌리 체질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암만 해도 안 바뀝니다. 근데 어디에다 적용하셔서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기다가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사무실 이렇게 이제 아침이면 10시에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해요. 그럼 사무실 딱 출근하면 그 공간 안에 제가 혼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혼자 남는 시간에 어려서부터 저의 혼자 남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 줄 압니까? 결코 홀리한 시간이 아닙니다. 경건한 목사의 어떤 규모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것도 제가 이제는 뭐 하면 되죠? 그래, 내가 사무실 오늘 출근하는 그 시간이 뭘로 잡으면 돼요? 스케줄로 잡기만 하면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일이 벌어지겠죠. 스케줄로 잡기만 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요, 스케줄을 안 잡아. 그걸 스케줄로 잡으면 되는데 잡는 순간 사모늘 시작입니다. 자,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채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 스케줄 안에 채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보통 강단 말씀, 뭐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 적어도 이 세 메시지를 적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힘드시니까 지금은 딱 뭐만 가지고 하시느냐? 주일 오전 강단 말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일단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나지요, 나. 그치요? 나에게, 제일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들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 막 깨달아진 말씀, 그러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요, 딱 붙잡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요,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의 평생 동안에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구나. 그럼 그 약속을 내가 딱 잡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딱 붙잡고 이제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스케줄을 쳐다보는 겁니다. 뭘 쳐다보라고요? 스케줄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 스케줄 속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스케줄을 보면요, 여기에서 뭘 찾아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다 되어져요. 예를 들면요, 조광조 결혼식에 하던 얘기니까 조광조 얘기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할게요. 그래서 조광조가 목요일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이틀 앞두고 저한테 목사님 그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결혼식에. 그랬더니 좀 일찍 전화하지 왜 이제 전화했냐고 제가 그랬어요. 일찍 전화했으면 내가 좀 더 일찍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텐데 네가 나한테 인제 기도하니까 인제 나도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 얘기했거든요. 자, 이제 저한테는 그 일은 대충 지나갈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저한테는 그 일이 특별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왜지요? 대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대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십상입니다. 왜냐? 대표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간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지난주 말씀 제목이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분명히 기적을 이루셨는데, 나에게는 제가 붙잡은 언약은요, 그래, 모든 인간적인 방법 다 내버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임 주시고 역사 이루신다고 했어. 그걸 제가 언약으로 다 붙잡았거든요. 자,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조광조 결혼식을 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붙잡은 언약과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과 그 결혼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결혼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결혼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뭐 쉽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그 결혼식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계획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럼 무슨 기적을 이루어야 됩니까? 어떻게 기적을 이루어야 됩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자, 여러분 막연하시죠? 예, 저도 엄청 막연했습니다. 권사님 막연하시죠? 무슨 기적을 이뤘을까? 되게 막연하시죠? 저도 막연했다니까요. 그래서 뭘 시작했느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요, 하루만 묵상하면 그 다음날 똑같은 말씀 또 묵상하려고 그러면 다 아는 말씀이 돼버려가지고 묵상의 질이 떨어져요. 깊이 있게 안 된다니까요, 닦아놓고. 그런데 스케줄이 이런 게 하나 딱 와 있으면요,
여기에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찾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그러면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인도를 받지? 진짜 내가 이제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역사해 버리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케줄 속에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나, 이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이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기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이 사이에 굉장한 실제적인 차이가 발생해요. 이제 영어로는 갭이라고 하죠. 갭. 이 갭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일단 현장 분석을 해야 되겠다. 현장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하게 내가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강조한테 물어봤어요. 그 신부 이름이 혜진이거든요. 혜진이 아버지 교회 다니시냐? 혜진이 어머니 신앙생활 하시냐? 물어봤더니 일단 아버지는 불신자고 어머니는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조광존의 집은 제가 알거든요. 조광존의 집은 이제 우리 조용기 집사님 부부가 좀 늦게 중간에 어려움이 와 있어서 예수를 믿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손님들로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 불신자들이 많겠다. 일단 제가 답이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혜진의 아버지가 불신자라면 또 그쪽 집안도 불신자 하객들이 많겠다. 분석이 딱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근데 보니까 김동규가 예배 사회를 본대요. 그러면 이제 현장은 뭘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까? 불신자 가득 모여 있는데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예배 분위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주 나쁠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구원의 길을 이제 그 주례사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저는 이제 많은 소스를 이제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잖아요. 찾아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제 찾아지는 게, 요 사이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받으려고 내가 하다 보니까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불신자들이 가득 결혼식장에 예배 자리에 들어옵니다. 신랑 신부는 자기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오는 하객들은 다 불신자입니다. 혜진이 아버지까지도 불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정말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제 마음속에서요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서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속에서요,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요 작은 실천할 것들이요 아이디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그래, 일단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대표 기도하러 올라온다고, 이제 김동규가 분명히 이제 서원성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딱 할 때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왜 나왔는지를 일단 설명을 잠깐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거기 대표 기도로 서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조강주 군은 어떤 친구며 혜진 양은 어떤 친구인데 참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그랬더니 하객들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축복해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다 대표해서
제가 대신 이제 대표로 두 사람 축복해 주려고 기도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에 기도가 맞으면 아멘이라고 같이 말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인데 그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다 같이 아멘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아멘 아멘, 뭐 신자가 있는지 불신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쫙 잡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본인은 어떻게 메시지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우리 같이 가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 목사님 참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편안하게 메시지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미션 클리어 이러면서요. 예? 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기도 제목과 실천할 내용과 기도 제목 요거를 가지고 내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이 스케줄을 놓고 벌써 한참 많이 기도했겠죠. 많이 기도했고요. 이 스케줄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이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요 작은 실천 사항들을 이제 여기에서 내가 행할 때 이것이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가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지를 들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서 전하는 것은 오늘의 전도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면 이 사문을 가지고 이제 전도 캠프를 진행해 보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월화 이틀 동안 그 홍천 영광교회 캠프를 다녀왔어요. 자, 이제 첫날 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을 딱 가지고 캠프 현장에 갔습니다. 자, 가는데 그 현장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교회라 그랬어.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내가 교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계획이야. 저는 이렇게 딱 붙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캠프가 딱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면서 뭐 하냐, 현장 들어가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하는데 홍천 영광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이제 빨리 내가 분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분석을 쭉 하면서요, 그리고 캠프 메시지를 이렇게 딱 받았어요. 자, 그리고는요, 첫날에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 함께 하신 장로님이 이제 만날 사람 하나를 이렇게 자기 집 앞에 같이 동네 이웃에 사시는 분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제가 하나님 계획은 뭘까요? 그분이 성전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회 되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더니. 저는 그게 이제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분한테 내가 가서 복음 전해서 성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가서 복음 전한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복음 전했는데 영접했어요. 말씀, 기도, 전도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우리 집 가서 우리 가족들 좀 만나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니까 가족들이 다 불신자예요. 심지어는 핍박도 해, 장로님은.
그래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서 복음 전해. 그 갔더니 목사가 왔다니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안 만나죠. 그래서 제가요, 마음에 혹시 가족들이 오늘 안 만나게 되면 이분들한테 내가 그럼 잠깐이라도 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팀 사역을 하는데 현장 교회를 이루는 답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문을 포럼해 줬어요,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를 데려갈 수 있는 현장은 다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만남으로 지금 준비해 놓으신 분은 다 떨어졌어, 눈치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갈 현장 자체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제가 느낌이 어떨까요? 내일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어디로 내일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스케줄로 잡고 기도하면서 적용하면 되잖아요. 완전 백지예요, 완전 백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백지니까요, 더 기도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내일은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교회를 이루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하나님 그 계획을 따라 나는 언약만 붙잡고 내일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든지 하나님이 뭐 인도 마음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캠프 메시지를 듣다가 강사 목사님 통해서 캠프 메시지 듣다가 이 장로님이 교회 치유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딱 들으시면서 교회 치유는 아직 상처받은 성도를 치유해 줘야 되고 교회를 떠나가서 안 나오는 성도를 치유해 줘야 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가 교회를 나간 지 3년 된 장로님이 교회 주변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 생각이 딱 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을 만나러 한번 목사님 가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금 강단 말씀은 교회 회복인데 교회 치유 얘기 듣다가 그것도 교회의 장로예요, 장로. 교회를 떠난 지 3년 되신 장로. 그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연락해 보라니까 연락이 됐어요. 당장 가자는 거예요. 당장 갔어요. 교회에서요 걸어서 2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가까이 계신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교회를 딴 얘기 안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장로님, 장로는 중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1세대에 지금 목사님들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다락방 교회,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이 참교회를 남기려고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로님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 중직자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를 꺾어버리고 그걸 이루는 게 장로의 역할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요 그분께 진실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게도요 그분이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대로 그렇게. 그 바람에요 제가 요즘 홀리해졌어요. 약간 토요일 밤에요 제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로 이론이 아닌 실제. 그게 뭐냐면 내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이게요 제 마음속에 너무 궁금해지고 막 너무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알지만 그렇게 잘 마음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이걸 삶 속에 사모늘이 적용돼서 인도받기 시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스케줄만, 전에는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던 내가 여기에 수많은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쓸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고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스케줄 하나만이라도 딱 적용해보세요. 예를 들면요, 황덕려 권사님 리모컨 가지고 드라마 보려고 텔레비전 켜시기 전에 이것도 스케줄이야. 생각만 딱 해보시라니까. 그럼 드라마 속에서 이제 막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근데 말씀을 한 번만 딱 적용해가지고 하루 종일도 말고 딱 요 1시간만
요 프로만이라도 내가, 요 드라마만이라도 내가 스케줄이야 하시고 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을 딱 가슴에 품고 드라마를 한번 봐보세요. 그것도 스케줄이라니까요. 해보시면 달라요. 운동 가실 때도 그래, 요게 스케줄이야. 그럼 운동 맨날 가시니까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충 다 분석이 돼 계시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말씀을 조금만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 찾고 조금만 그거 가지고 이제 운동하러 가시면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도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마음에 평안하고요, 힘이 있고요, 감사하고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 내가 교회고 오늘 내가 여기 교회 이루러 왔어. 그러다가 누굴 탁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누굴 탁 만났어. 교회 다니세요? 된다니까요. 그게 저절로 돼, 저절로. 제가 원래요, 누가 옆에 오면 원래 성품이래요. 근데 요즘은요, 누가 옆에 오면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스케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자, 마무리로 그럼 실제 이 방법입니다. 일단 이걸 굉장히 여유 있게 해야 돼요. 여유 있게. 왜냐하면 이건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뇌가 이쪽으로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역전시켜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전날 하셔야 돼요. 전날. 그리고 요거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빼셔야 됩니다. 정식이 돈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전날. 이거 매일 하기 어려우시면요, 주일 밤만 하루라도 해보세요. 주일 밤에 양심이지. 주일날 받은 말씀은 그래도 머릿속에 좀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그 말씀 가지고 월요일 스케줄이라만 해도 한 번만이라도 적용하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할렐루야. 예,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월요일에 한 번만 하시면요, 그 힘이 응답으로 화요일까지 밀고 갑니다. 간다니까요. 해보시면. 그 힘이요, 수요일까지도 밀고 가는 날이 와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 힘이요, 밀고 간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 이제 흐르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그러다가요, 스케줄 하나만 하던 내가 2스케줄, 3스케줄, 4스케줄, 5스케줄 되면 그게 어느 날 24시가 돼버려요. 하루가. 기도 24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일단 주일 밤에 한 번만이라도 해라. 아멘. 양심이에요. 양심. 주일날 밤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이제 나의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지 라고 뭘 생각하라고요? 스케줄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뭘 찾아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실천 사항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하루를 살고 나면 조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났는데 좀 아쉽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걸 잘 못했어.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요 점검하는 시간이 계속 되어지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뭐가 바뀌냐면 각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의 삶으로 이 말씀이 점점 뿌리 내려집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체질되어지면 하나님 역사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때부터는 이제요, 나를 통해서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들어나가요. 이제는 전에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이물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맥혀가지고 안 나가. 근데 이게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면 요 수도관이 깨끗해져가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쏟아부으는 거예요. 이쪽으로 체질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축복이 꼭 여기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응답으로 하나님이 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말씀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번 주신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로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내가 먼저 교회 축복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기도가 정말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을 계속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찾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실천사항들이 나와질 수 있을 만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축복된 인생을 꼭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모늘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동안은 나의 삶 자체가 불신자와 똑같은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심부름을 하며 마귀에게 늘 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날까지 우리는 힘없이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부터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비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의 증인, 말씀 성취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과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 흐름을 바꾸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은 광고인데요. 마음에 담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스케줄로 잡고 정말 여러분 말씀 적용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 우리 1차 합수 집중훈련 있습니다. 접수는 당일날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회비를 15만 원 주시면 되고요. 첫날 주일은 저녁 6시에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고요. 강사 목사님은 박보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담고 구성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순회 캠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강릉에서는 그 외부에서 지금 목사님들 먼 길을 오셔서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지금 대학 예비 전도학교를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